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도대체 예수는 누구고 그를 따른다는 건 뭘까요? 오늘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핵심적인 개념들을 통해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를 따른다는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바탕이 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바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사건입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이 네 가지가 마치 기둥처럼 믿음의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데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첫 번째가 성육신인데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의 이 평범하고 때로는 고된 인간적인 삶 자체를 괜찮다, 가치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공동체, 서로를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패배나 고통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끊임없이 더 높아지려는 인간의 욕망을 이겨낸 일종의 역설적인 승리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회복되고 또 서로를 섬기는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게 되는 거죠. 부활은 정말 스케일이 큰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건, 그 이상이에요. 죄 때문에 깨지고 망가진 이 세상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영광스럽게 다시 태어나는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뭐랄까 거대한 신호탄 같은 거죠. 이 개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일본의 킨츠기라는 예술 기법이에요. 일부러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 깨진 틈을 금으로 메워서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작품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부활이 바로 이런 희망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깨어진 현실 속에서도 더 찬란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아주 단단한 희망이죠. 자, 마지막으로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해서 그냥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오히려 우주 전체의 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일종의 즉위식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이제 너희가 이 땅에서 나의 파트너가 되어 정의와 따뜻함을 실천해달라는 엄청난 초대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정말 거대한 우주적인 스케일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지극히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한 사람의 강력한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나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어요.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였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그냥 머리로 그런가 보다 하고 아는 것에서 내 삶 전체를 건 개인적인 믿음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인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항복선언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낑낑대는 게 아니라 주님, 이제 당신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그 운전대를 기꺼이 넘겨드리는 사랑의 고백이자 항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로만 고백하면 끝일까요? 절대 아니죠. 진짜 고백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완전히 달라진 걸음걸이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새로운 삶이 어떤 모습인지 아주 명확하게 딱 3단계로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을 걷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뭘까요? 바로 내가 최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야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성육신과 십자가의 정신, 즉 스스로를 낮추는 그 정신과 정확히 연결되는 지점이죠. 여기서부터 제자도가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이 오해하는 구절 중 하나예요. 그냥 인생의 힘든 일을 참고 견뎌라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짊어지는 고통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기꺼이 선택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을 위해 내가 기꺼이 손해보고 섬기는 것.
이런 일상의 희생들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거죠. 이건 수동적인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희망에 찬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결국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로 모아집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실제로 따라 걷고 있느냐 아니냐로 증명되는 거죠. 믿음이 삶이 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기꺼이 져야 할 그 십자가, 그 희망찬 사명은 무엇인가요?